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그 3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성격차로 가장 많이 이혼합니다마는 성격차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이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기보다는 사실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의 이 어려움의 이면에는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멋지게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한참 가는데 옆에 이제 안내 표지판이 나옵니다. 앞으로 5km 휴게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옆에 앉아있는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휴게소를 들어가고 싶지 않아? 그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서 남자가 그냥 휴게소를 쓱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휴게소를 지나가자마자 다시 또 안내 표지판이 나왔습니다. 다음 휴게소 앞으로 40km 남았습니다. 그 표지판을 보자마자 여자가 갑자기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그때부터 내가 이 남자를 사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휴게실 가고 싶어? 혹시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 라고 물었는데 아니, 가기 싫어서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냥 지나친 것뿐입니다. 뭐가 문제죠, 여러분?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여자친구가 말하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화장실 가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니? 그리고 그냥 지나친 겁니다, 여러분.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을 하긴 했는데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말은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대화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를 알아들어야지만이 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해 죽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화를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대화를 합니다. 근데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으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말은 했는데 상대방이 내 본래의 의도를 알아차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 답답하다. 우리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데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를 못해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자의 들을 청자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자의 들을 청자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는 다 아시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꽂아져 있는 목장 모임 교재에 보면 들을 청자가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귀 이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임금 왕자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의 귀를 가지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왕의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말은 큰 귀를 갖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들을 때는 큰 귀를 갖고 들어라. 아니, 그렇게 들으려고 해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 10십자에 눈 목자가 있습니다. 10개의 눈을 가지고 보면서 들어라.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똑바로 보면서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들을 청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한일자에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한 마음으로 들어라. 어떤 마음이요? 들으려고 하는 한 마음으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듣겠다라고 하는 한 마음으로 들어라. 그런 이 들을 청자를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들으려고 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10개의 눈으로 보면서 왕의 귀를 가지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야말로 들었다라는 말의 의미다, 이런 이야기예요. 들었다. 그래야지 들린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잘 듣기만 해도 문제가 대부분 해결됩니다. 소통만 잘해도 우리의 많은 문제가 사실은 해결돼요. 부부 문제, 교회에서 교우 간의 문제, 사회에서 인간관계 문제, 사실 소통만 잘 이루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나머지 것들이요, 그거는 이겨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어렵기보다는 그 돈이 없어서 관계가 어려워져서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관계만 좋으면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헤쳐나가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서 관계가 어려워지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탁월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부터 다시 볼까요?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쟁점이었어요. 유대로서부터 온 어떤 형제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측 간에 서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도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제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합세를 한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공의회로 모였는데 그 안에서 많은 변론이 일어났다. 서로 주장하고 또 토론하고 또 반박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장시간 토론하는, 장시간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 소통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할 때까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잠잠히 듣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실은요, 이렇게 듣고 있는 게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전에는 다혈질이었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참아줄 줄 아는 그런 기질을 갖고 이 기질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막 핑계대잖아요. 아, 나는 원래 기질이 그렇지 않아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늘 이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경험했는데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말 못하게 막아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말할 때까지 꿋꿋하게 참았다고 해요. 할 말이 없어서 참았겠습니까?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에게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산 증인입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가서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다 경험을 했어요. 나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헛된 이야기들, 정말 말 같지 않는 이야기들 이야기하면 그걸 끝까지 들어줄 인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참았대요. 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다. 자,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바나바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때까지 온 무리가 잠잠히 듣고 있었다고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속에 우리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식이 학교에서 힘들었어요. 공부한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보통 현숙한 엄마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 공부하는데 힘들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나 오늘 공부하는데 힘들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속에 우리 소리가 있습니다. 대체 네가 공부는 하긴 했어? 우리 속에 그 소리가 딱 떠올라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안에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얼굴이 싹 변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아이고 힘들었구나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내 안에 소리가 있으니까 야 헛된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해, 그리고 그냥 탁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엄마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끝납니다.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오늘 학교에 힘들었니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봐야 애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소리가 너무 많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네가 무슨 힘들다 그러니,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왜 이런 것도 안 도와주지? 우리 안에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무슨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안 듣고 우리 소리로 듣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아니 못 듣고 있는 거죠. 내 소리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소리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내가 듣고 있는 것처럼 반짝반짝 앉아 있어도 내 안에서 소리가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듣습니다, 사실은요. 점심은 뭐 먹을까? 오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빨래를 하고 와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돌리고 왔네. 보일러는 껐을까?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뭐 해야 되지?
빨리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빨리빨리 쇼핑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소리가 막 내 안에 막 가득하면 설교가 안 들린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내 안에 소리가 잠잠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의 소리가 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듣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말하면 바로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바로 정답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듣는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두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 듣기도 전에 딱 말을 가로막아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대화가 그 다음부터는 단절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왜 대화가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은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더 오래 살았잖아요. 더 경험이 많아요. 부모들이 이미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본 거 사실입니다. 부모들이 이미 다 공부도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부모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어렵다 뭐 힘들다 그러면 잠깐만 나 다 해봤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 아빠 말대로 해, 내가 다 해봤잖아. 그리고 중간에서 끊어버리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 목자들, 사역자들의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목사인 저도 문제가 그거잖아요. 더 많이 맞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참아내기가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정답이 보이거든요. 남자들의 또 어려움이 뭡니까? 아내가 뭐 이야기하면 정답부터 말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정답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말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려서 말하니까 귀찮아서 못 들어주는 거죠. 잠깐만 다 알겠는데 이렇게 하지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누가 그거 알고 싶대요? 내 의도를 좀 파악해달라는 거지, 내 감정을 좀 만져달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는 거지, 누가 그런 거 해달라는 거냐고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결론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앞서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안다는 식으로 틱틱하면 목장 안에서 더 이상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말할 기분도 안 되는 거죠. 뭐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면 누가 기분 좋다고 자기 이야기를 술술술 꺼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좀 이렇게 아는 척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할 때까지 온 예루살렘 교회가 잠잠히 듣고 있었더라. 다른 사람이 많은 변론을 하는 동안 베드로가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입니다. 최고의 리더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이제까지 잠잠히 뭐하고 있었대요? 듣고만 있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듣고만 있었더라. 목장에서요, 목자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어설픈 목자들은, 미숙한 목자들은요, 가르치려고 해요. 말을 끊고 미리미리 자기가 다 말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숙한 목자가 되려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잘 말할 수 있도록 잘 경청해 주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다른 걸 대단한 걸 해줘서가 아니고 잘 들어주는 남편, 잘 들어주는 아내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다 이런 이야기예요. 경청할 줄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좀 듣고 있으시라고요.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만한 입장은 안 됩니다. 저도 잘 못하거든요. 저도 정말 어렵게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잘 들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요,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잠잠히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잘 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발끈해가지고 뭘 공부가 힘들다 그래, 뭐 그것도 못한다 그래, 한번 해보기는 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거 내 모습이구나, 이 잘 못 듣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변론을 그들은 가만히 경청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야고보가요 끝까지 들어줬을까요? 왜 끝까지 들어주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설령 너와 내가 의견이 달라도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뭐 대단한 걸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생각을 끝까지 들어주면 말하는 사람이요,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뭘 뭐 대단한 걸 10캐롯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줘서 뭐 존경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사줘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 뒤로 깨집니까? 보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들어주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경청하고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여전히 내가 당신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들어줌으로 해서 표현해 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베드로와 야고보는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어떻게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부부 사이에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될 거야, 이게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어떻게든지 내가 이길 거야가 목적입니다. 부부가 깨져도 나만 이기면 돼, 우리 아이들이 고통당해도 나만 이기면 돼, 이게 목적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은 분명해야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 될 거야, 이게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변론들을 들어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 되기 위해서요. 끝까지 인내함으로 들어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때때로 나와 생각이 다른 의견도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듣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듣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 이렇게 생각해요. 천만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귀에 들려도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들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이 들어라, 이 말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실상은 그럴진데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들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잘 들려요. 들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들리는 거예요. 친구들과는 수다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막 관심 있게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부끼리는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요? 듣기 싫어요.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친구끼리는 뭐 스포츠니 뭐 정치니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잘 들릴까요? 그 막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으니까 그러죠. 온 관심을 막 두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함께 그거를 막 들으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제발 눈을 마주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남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눈을 마주치는 거잖아요. 눈이 잘 안 마주쳐져요.
저도 그랬습니다. 눈이 잘 안 마주쳐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내들이 여보 나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TV 보다가 그래 말해 이렇게 또 TV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을 안 마주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화할 분위기를 안 만들어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부가 아니어도 친구들끼리요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렇게 다른 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요 5분도 안 돼서 끝납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아,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더 이상이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대화가 계속되려고 하면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응답을 해줘야 돼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리액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리액션이잖아요. 그렇죠? 리액션을 잘 못하면 방송에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줘라,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응해줘라 이런 이야기야. 아, 맞아 그랬구나. 아, 그랬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대화가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안 해주시잖아요. 그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애들이 반응을 안 해주니까 어느 순간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이야기에 별로 재미없어해. 내 이야기를 반응 안 해줘. 그러니까 안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어린 자식이어도 눈을 딱 마주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아, 내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지. 말해 네가 알아서 말해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려요. 지금 반대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든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가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마음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거 봐라. 우리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구나. 들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쉬워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괜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서로 깊이 들어주니까, 끝까지 들어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초석이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듣기 전에는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다 듣고 나면요 우리 안에 무슨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해답이 쉽게 찾아져요. 끝까지 완전히 다 들으면 정답이 의외로 쉽게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되어 있죠. 경청을 잘하기만 해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주기만 해도 목장 안에서 힐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잘 경청하는 성도만 돼도, 목회자만 돼도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성경의 근거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잡이가 되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최고의 권위라고요.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가보면 우리 교회 소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제가 있고, 그 아래에 전 세계 복음주의적 침례교회들이 믿고 있는 8가지 신조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신조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적 침례교인들이 믿고 있는 첫 번째 신조, 그거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입니다. 우리 침례교인들은요,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인 권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권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내 신앙과 내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라는 걸 믿으시냐고요. 야고보가 이제 드디어 해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일치하도다. 누가 말했죠? 지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아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말이 선지자들 말,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단순히 자기 의견을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베드로의 의견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다라고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뭘로 낸 겁니까? 성경으로 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과 선지자의 말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다양한 사람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리더의 말을 쫓아간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수 의견으로 이 문제를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중에 어떤 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분별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성경으로 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다 듣고 나서 이제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주를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텐데 우리가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그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네 가지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목 베어 죽인 것, 사실 이건 목 베어 죽인 고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대체 이런 조건을, 아주 기본적인 조건입니다만 왜 이런 조건을 했을까요?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경학자가 적용을 도와주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이방인들 사이에 널리 행해지던 것들로서 특별히 유대인들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네 가지가 정말 꺼리끼는 거였어요. 근데 이런 네 가지 것들이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것들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왔는데 당신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당신들만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인 당신들도 이들을 좀 배려해 주세요. 서로 배려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서로 배려하세요. 야고보의 결론은 성경적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도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이른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네 가지도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서 다 가르치고 있었던 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것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체 우리가 성경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딱 정하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성경적으로 결정한다는 원칙이 뭐냐고요, 여러분?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랜트 오스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정한 것은 사랑의 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의식에 전혀 친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 인내와 관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그런 규정 속에 담겨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먼저 신자가 된 유대인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요, 배려와 사랑 때문에 그랬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랑으로 관용해라, 사랑으로 이해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떻게 결정하시라고요? 사랑으로 결정하시라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결론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건 못 해줘? 왜 그런 거 안 해줘? 이런 게 아니고 좀 다른 사람을 좀 짐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뭐 요구하는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좀 수고를 알아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좀 짐을 덜어줄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적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 순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유, 그런데 나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나는 싫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약 이랬다면 교회가 아마 분열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받습니다.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할례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 이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아니요, 나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교회에 큰 위기가, 교회가 분열되는 정말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26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게 성경적인 근거 가운데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듣고 기꺼이 두 진영에서 만장일치로 순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만장일치로 따라오려고 하는 자세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기꺼이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온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교회가 그 편지를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30절 31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서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금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아주 그냥 감정적으로 이런 첨예한 이런 구원의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이 내려지자 그들이 그 결정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드디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고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게 되기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게 되기를, 내 생각과 내 경험보다도 성경이 우리 교회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권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성경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성경이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성경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성경이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성경만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내 신앙과 생활의 최고의 권위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다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격렬한 논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그런 논쟁이 있어야지만이 관계가 더욱 좋아지는 겁니다. 덮는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걸 드러내야지, 모든 게 빛 가운데 나와야지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격렬한 논쟁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적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논쟁을 하되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뭐죠?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이거 아니에요.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 더욱 사랑하는 부부가 되자, 더욱 사랑하는 모임이 되자, 더욱 사랑하는 목장이 되자, 더욱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자. 이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기꺼이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